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한 주 하려다가 너무 오래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마무리 짓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바울이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은 갈라디아 교회 하나만 있었냐?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있겠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는 많은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강남의 어떤 사랑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썼을 때는 강남에 있는 전체에 있는 교회, 이런 식이겠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는 공교회라는 거죠. 공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울이 썼을 때 교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교회하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한문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로는 개별 교회가 아니라 한 몸뚱아리 교회를 이야기해요.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는 교회냐? 그게 아니고요. 작든 크든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했지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개별교회가 자꾸 튀면서 개별교회 중심으로 가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고요. 결국 교회는 연합이 안 되고, 교회는 결국 찢어지고 부서지고, 사회로부터 어떻게 돼요? 힘없이 매도질 당하는 교회로. 그리고 잘난 교회는 잘나고 못난 교회는 못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잘못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본포는 교회는 뭐라 그래요? 공교회. 나는 날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인데, 바울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무슨 소리냐,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믿음이냐, 바울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그러면서 교회가 큰 혼란을 빠뜨려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를 보면서 기본적인 논쟁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줘요.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또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선언을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런 모든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 땅이 없어지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는 뭐예요? 율법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또 썼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오늘날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율법은 구약, 지난 역사.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복음은 새 역사, 신약. 그러면서 구약은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해석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게 율법과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된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지 율법 없이 제멋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모든 숙제를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에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어요. 한도 한도 예수님이 어긴 것이 없습니다. 세례도 받으셨고요. 몽땅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값싼 은혜, 엉터리 신앙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지요.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키면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아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최세영 장로님이 쓴 그 제자 과정에 굉장히 거기에 초점을 강하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이요. 하나님 전한 원칙이요. 그 다음 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율법이라는 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자꾸 내려놔야 돼. 자기를 자꾸 비워야 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건 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생명까지 드리고 가족 전체도 일터도 다 드리라고 그래요. 야
이게 어떻게 지켜요? 율법의 요구사항이 자기의 수준보다, 윤리적인 수준보다, 정신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데 지킬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포기한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서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말씀이 달콤한 거야.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가 내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의 말씀이 나를 정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죄고 나를 피곤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내 삶 속에 쫙 들어와서 주일 성수가 기쁜 거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고 성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만 받고 이것이 다 이 장애물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진단이.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장애물처럼 느끼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다 장애물처럼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피곤하고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전도고 선교고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엮여지고 그 말씀에 쏙쏙쏙 내 인생을 막 뒤집어 놓고 내 인생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의 논쟁점은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이것이 제1의 중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중생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했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이것에 양분의 하라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명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지요. 아멘. 아멘.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진다. 이 말은 예수로 내 심령을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영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인데 성경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요.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말씀과 율법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부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못돼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 남편 바뀌었어. 말씨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얼굴 눈빛도 바뀌고 얼굴 모습도 바뀌고 바뀌어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잘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6장인데 1장과 4장까지 이론편이에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뭐예요? 실기편이에요. 실천. 이 바울은 글을 쓸 때 항상 이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뒤에는 실천을 다뤘어요. 아주 균형감 있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5장 6장은 그럼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아멘. 아멘. 5장이 있죠. 5장에 술수 5장에 뭐 별게 많이 나와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어때요? 이 단어들이 좋아 보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쉬워 보여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즐기는 데 쓰게 되면 추한 머릿손이 되어버려요. 거꾸로 우리가 성령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변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성령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살자.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 아니겠어, 그렇죠? 유대인들인데 자기가 유대인들 잘 알잖아. 유대인들이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뭘 자랑했냐면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은 것. 이걸 자랑했어요. 왜? 아브라함 후손들은 누구야?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자손이 되는 거야. 얼마나 내 몸에 할례를 받았어.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손이요.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선민의식,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만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큰 자랑거리지요. 그런데 정말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껍데기만 갖고 하나님의 이 주신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만 자랑했지 그 속에 있는 말씀의 법대로 그들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진짜 유대인이 도대체 누구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진짜 유대인이냐?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이냐?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진짜 이것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성령을 통하여 인침을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16절 17절 이하로 쭉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래요. 나도 인생에 자랑할 것이 참 많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자랑거리를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구 자랑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만 잘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내 아픔이 있었는데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셨더라. 아멘.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요즘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만 자랑을 해요? 돈 자랑, 아파트 자랑. 우리 아파트 1억 올랐어, 2억 올랐어, 3억 올랐어, 더블 올랐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자랑해서는 안 돼. 덕이 안 돼.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만 자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요. 예수님 자랑하는 내가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고결해지고 순결해지고 복돼지고, 또 듣는 사람도 같이 통화돼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도 감동하고, 할렐루야, 사랑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모습으로 살자. 15절 말씀 시작. 아멘. 할례나 무할례,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날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중생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반복해 살아갑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나고요, 어젯밤에 함께 잤던 내 가족 오늘 아침에도 봐야 되고, 오늘 저녁에도 함께 자야 돼요.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입니다. 일터에 가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종일 부딪히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차고 충만해지게 되면 그날이 아니라 그날이 새로운 날처럼 산천초목이 어제 봤던 풀씨가, 어제 봤던 배춧잎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새날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 봤던 남편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더 좋은 거야. 어제 봤던 아내가, 쭈글쭈글한 아내가 봤더니 그 쭈글쭈글한 것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저렇게 쭈글쭈글해졌나, 피부가 거칠해졌나,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하고,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노트를 써보십시오. 감사노트 쓰게 되면 어떻게 매일같이 독특한 것을 써낼 수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매일 똑같은 감사노트를 쓰게 돼요.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런데 감사노트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똑같은 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모습이다. 아멘. 저는 찬송가를 잘 많이 모르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찬송가가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 찬송가 불러요. 그런데 은혜가 돼, 감동이 되고.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평생 봅니다. 글자도 안 틀려요. 그러면서도 매일 똑같이 읽어요. 10년 전에도 읽었던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짜증나고 힘들어. 그러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또 거기서 새로운 성령님의 하나님의 소리를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을 자꾸 매일같이 얻어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짓고. 이 바울 사도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지요.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너는 사도도 아니고 너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선교지마다 쫓아다니며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매도 맞고요, 태장도 맞고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하여튼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나서 그가 겪은 것은 어떤 행복보다는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았어요. 수고는 엄청나게 하지만 핍박은 엄청나게 당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아멘. 우리는 무슨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의 흔적을 날마다 남기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 땅에서 흘렸던 거룩한 순종과 선교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장은 누구의 역사를 써야 돼요? 나의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야. 그럼 나의 사도행전은 뭘까요? 예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순종했던 고귀하고 순결한 내용들을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행전을 29장부터 써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나의 몸에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한마디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왕 사는 거 200년도 못 사는데 이왕 사는 거 사는 날 동안 예수의 흔적을 좀 남기고 살자. 나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야 되겠다.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했고 순종했던, 말씀 따라 살았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나라를 세웠던 이런 것들 써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얼마나 고귀하고 복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18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남깁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뭐가 답이에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편지를 잘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정과 일터와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노라.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상처를 상처라 여기지 않고요,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픔을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기쁨으로 승화시켜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날마다 무너져도 또 일어나서 율법을 잘 말씀 따라 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걸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